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하면 이건 아주 그 고전적으로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원어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된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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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3번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에는 그냥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는 2가지 헬라어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가파오. 이제 여기 혹시 여러분들이 그 다번역 성경에 보시면 헬라어가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여기 문장상으로 보면 아가파스메 그래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말할 때 아가파스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가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질문도 15절에 나오는 질문도 아가파스메라고 이렇게 돼 있고 2번째 질문도 똑같이 아가파스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질문을 하실 때는 주님은 필레이스메라고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 2번째 질문과 3번째 질문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2번째 질문 아가파스메 그러다가 3번째 질문에 가서는 필레이스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필레이스메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필레오의 사랑으로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까지 아가파스메라고 주님이 질문했는데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15절의 첫 번째 질문에서도 2번째 질문에서도 똑같이 필레오세 내가 당신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째 대답에도 역시 필레오세라고 되고 3번째 대답에도 역시 필레오세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님과의 어떤 대화, 사랑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을 볼 때 왜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아셨을 텐데도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아가파스메라고 2번을 주님께서 연거푸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님은 반복해서 3번을 강조한다.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3번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아가페적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 헬라어로 나오는 아가페라는 이것은요, 어떤 다른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나 해놨는데요. 아가페적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선의, 박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향한 의지적인 즐거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전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향한 의지적인 즐거움. 사실 필레오는요, 사실은 우리가 친구의 우정, 친구 사이에 우리 있을 수 있는 우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보통 이것은 다분히 마음 자체가 상대를 향해서 열려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랑으로 그 사랑을 향한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의지적인 즐거움이 동반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맨틱한 거, 성적인 사랑 이런 건 절대로 아니다. 헬라어로 필리아라고 하는 진한 우정이나 형제를 말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실함,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설명은 그러잖아요.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어떤 사랑하고는 구분되는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아가페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런 숭고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을 포함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가페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과연 어떤 정도의 사랑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무엇일까? 이 베드로는요, 사실 주님이 아가파스메 두 번이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해도 그는 계속해서 필레오세 당신을 내가 그 필레오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세 번 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결국 네가 계속해서 필레오세 네가 나를 갖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또다시 반복하는 말씀을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세 번이나 필레오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네가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필레오세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네가 한다고 해도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 사랑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요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데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아가파오세 그렇게 내가 주님을 향해 그렇게 내가 대답을 할 수 없는 나를 볼 때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이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게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 사명. 그것이 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가끔 제가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나를 보내시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한국에 하나님 여기 이 문경으로 나를 보내시고 이 생달로 나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고 는 믿는 거죠. 근데 때때로 제가 망각하고 살았던 거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필레오 정도의 사랑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수준에 내가 머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내게 여전히 이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 속에 성령이 완전히 베드로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성령이 베드로 안에 임하셔서 베드로를 완전히 사로잡으셨어요. 저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때부터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끝까지 필레오세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의 삶이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주님 앞에 그야말로 진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베드로가 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그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의 삶을 얼마나 확실하게 바꿨는지를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어떻게 그가 저렇게 다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맞나, 정말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맞냐 싶을 정도로 그냥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우리의 외형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성격도 별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의지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버려 두신, 우리를 위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필레오도 아닌 그냥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하나의 그냥 마지못해서 아니면 축복의 수단으로 축복받는, 축복을 주는 어떤 그런 분으로 그냥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냥 섬기는 그런 주님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주님이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면 나에게 주님께서 오늘 순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이스메 라고 주님이 내게 질문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근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확실하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완전히 거듭난 존재가 되고 나면 내 삶은 분명히 완전한 180도로 달라진,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죠. 내가 예수를 만난 지 벌써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 어쩜 좋아요. 주님, 내 심장의 폐부를 주님은 아시는 거죠. 깊은 데까지 주님 아시니까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닌데 연약한 나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이 나에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 대답할 거야? 나 정말 주님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솔직한 고백이 우리 배에서부터 우리 목을 통하여 우리 입을 통하여
주님께 이렇게 상달되는,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찬양이고 기도고 고백이죠. 기도 속에, 찬양 속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기타를 치면서 저 찬양하는, 저 혼자 이렇게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 전에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짧은 곡들을 반복해서 또 고백하고 하면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런 찬양들을 반복해서 계속 내가 고백을 향해서 내가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노래해. 변함없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성령이 나를 조금씩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것을 제가 영으로 느끼면서 참 감격하는 그런 시간들을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특히 많이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환경은 내 성질을 건드려요. 그래갖고 막 숨었던 것이 막 드러나게 만들고, 또 이제 인간적으로는 절망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또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내 옛 것이 아직까지 숨어 있구나. 옛 것이 완전히 내가 죽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 우리가 이 주부에 보십시오. 거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첫 번째 거 보시면요. 아가페적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행위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명확한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행위로 보여진다. 우리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 주님의 사명을 내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른 하나님의 양, 우리 주님의 양을 내가 먹이고 치는 그런 어떤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른 양을 갖다가 치고 다른 양을 먹일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웃지 못할 일이지만 내 양을 치라 그런다고 진짜로 성도를 때리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양을 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그 무식한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얻어맞았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말씀을 우리가 깊숙이 그 말씀 가운데 적용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를 향해서 하신 그 아가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곧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이 사랑의 본질적인 행동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의 극치의 행동이에요. 친구를 위한 것은 자녀를 위한 것하고 또 달라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떤 부모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부모라면.
근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굵은 거 보십시오. 아가페적인 사랑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우리가 사랑하려 한다면 그 사랑은 오직 그 원천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막 사랑해보자, 막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으면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음받으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감정으로 또한 감격으로 또한 그것이 은혜와 막 이렇게 섞이면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막 이렇게 섞이면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나도 놀라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의 그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해요.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그거, 내 사랑으로는 되지 않는데 주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아가페적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주보에 나오는 내용들이,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쭉 찾아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요한 1서의 이 말씀들, 다 전부 사랑과 연관된 말씀들인데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세 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솔직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도 여전히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베드로가 고백한 건 어디까지나 여기까지도 여전히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주님은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사명을 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하는 그런 사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주보에 칼럼 쭉 썼지만은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원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주님 아가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원받았고 그 사랑이 내 속에 부어져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그 사랑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전히 베드로처럼 필레오세 주님, 내가 주님을 여전히 그렇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언정 주님은 나를 향해서 여전히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네가 완전히 변화되고 나면, 성령이 너와 함께 하기 시작하면, 너를 변화시키면 너는 나를 어쩌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그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네가 내 양을 먹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필레오 정도는 되겠죠. 내가 평생을 그렇게 주님 사랑도 고백하면서 살았으니까 필레오 정도는 되겠죠. 근데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나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아가페이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여전히 질문하는 겁니다.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기도 시간도 부족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여전히 나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나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지금 복잡할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 그렇게 아가페이스메라고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가 어떻지? 어느 정도지?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해서 반문하면서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딴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이 있다. 그 양이 한 마리가 되든 두 마리가 되든 내 양이 하나가 되든 열이 되든 백이 되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이 있다. 그렇다면 그 양을 먹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이 먹고 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생달 마을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이 명령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목양하라고. 여기 생달리에 있는 이 양들, 비록 지금 나와 관계가 지금 떨어져 있고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빠져 있는 저들이지만 저들 구원하여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저들을 살려내라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제가 듣지 못했던 거죠. 한 주간 내내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양인지, 누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인지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 어린 양, 갈팡질팡 천방지축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 승화시키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드십시오.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그렇게 내가 화려하게 복음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 주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나간다면 주님 내게 맡기신 양을 어떻게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십시오. 주여. 주님 그 사랑이 나를 감고 나는 것을 영으로 느끼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되게 하십시오.